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상대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보다 우상한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었던 어떠한 목표했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서기 마련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가 돼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지나간 일은 어떻든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뒤로 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우리가 못했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나태한 삶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 그러한 목표로 했던 소망들을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소원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소원이나 꿈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사람이라면 우리가 되게 한 몇 가지 범주 안에 우리가 꿈꾸는 소망과 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어떤 돈, 아니면 우리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이나 성취,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은 다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고 안 사람들은 내세를 향한 삶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꿈꾸고 그러한 소원들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대개 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 꿈들을 이루는 것은,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사실 어떤 사람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자기의 노력은 별로 한 것 아니지만 줄을 잘 서거나 아니면 때가 잘 맞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도,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 우리가 꿈꾸었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헛된 꿈과 망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분명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바라보기에 인생이 마음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네버 스탑 프레임이라고 한 것처럼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저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쉬지 말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루에 얼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더 그 시간을 쪼개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제가 예전에도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성도님들마다 대답하는 게 한결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둘러댈 게 없고 핑계할 게 없으면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대답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요즘 현대인들이 기도하기에는 참 많이 바빠요. 정말로 바쁩니다.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운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좀 여유롭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이 좀 평안하다고, 안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고 평안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마음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지만 공부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뭐라 그러죠? 좀 이따 할게요. 오늘 너무 바빠서 오늘 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둘러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안 돼서 학원 보내줄 여력이 안 돼서 나는 공부 못했다?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길은 열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에 시간을 쏟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넘치도록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같은 시간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며 시간에 당일치기 하듯 그렇게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쓰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시간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해답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빙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길을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누려본들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집회를 통해서 어떤 한 아주 유명한 기업인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집회 한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굉장히 서기 꺼려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 자리에 섰다는 거죠. 강력하게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많은 그러한 경제, 정치, 그리고 대학 교수들, 이러한 사회에 우리나라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하는 그러한 강연회였습니다. 자, 그러한 강연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쩜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냐고, 어쩜 그렇게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냐고, 다 사장님이 잘 이끌어가신 덕분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 사장님께, 자기에게 막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는 체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살에 치듯 그것을 이렇게 밀어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잘나서 우쭐대거나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저도 가끔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많은 분들을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나 제가 예전에 원주 있을 때 아주 내로라는 부자들도 만나봤지만, 그분들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과 기도하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겸연쩍게 와서 아닙니다라고 손자리 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회사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사 그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정 스케줄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그 30분에 그 회사의 그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 미리 기도로 대비해라. 그리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될 테니 그 사람과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친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 또렷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삶은 단순히 우리가 잠깐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진실로 찾아와 만나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그러한 삶은 피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삶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어렴풋하나마 깨닫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려. 내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한 줄 아니? 내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도 하물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얼마나 더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더 눈물이 많아지고요, 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더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요, 더 힘이 나고 용기 있는 힘들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요, 그리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 오늘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사무엘서 우리가 12장, 사무엘상 12장에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야,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그 강력한 왕을 보고 그 왕을 앞세워 전쟁을 하고 그 왕을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정비가 체계가 잡혀가는 그 나라를 보며 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왕, 그 강력한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이웃 나라들의 고통을 당하는 너희를 사사를 보내어 너희들을 건져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를 안 해주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부강하게 안 해주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너희에게 주기는 할 텐데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징집할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일을 시킬 거며 너희들의 세금을 거두고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사의 역할은 이제 끝나고 사울에게 그러한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리고 너희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진노의 표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리게 달라고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천둥과 비를 내리시며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나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 어떤 죄를 범했죠?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달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지금까지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거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위험의 경고를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비를 내리고 또한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바산의 신,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을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사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목석과 같은 그 금으로 입힌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은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들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던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건강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부유, 하나님 없는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을 깨달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또 헛되도다 라는 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가슴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과연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온 마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패, 그들이 여태까지 실패하고 그들의 삶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그의 삶에 반복되는 이와 같은 주변 나라들을 통한 괴로움과 고통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로 인해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한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켜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실패한 것부터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더 좋게 만드시는 겁니다. 넘어진 자는 일으켜 바지를 털고 새롭게 하십니다. 망가진 것이 있으면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비록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모든 끝을, 시작과 끝을 그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끝에 허무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말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그것이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떤 죄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죄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것이 죄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무엇하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 만나보고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개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나의 그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악한 뒤에서 하나님은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올 이래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그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2022년도 어둡습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경쟁도 심해지고 점점 해야 될 일은 많아집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든 우리 눈에 보이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이 모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무엘 선지자처럼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은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약속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뭐가 죄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삶을 내가 개척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의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은 꼬박꼬박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험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드려보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도대체 언제 기도할까요? 그래도 바빠도 우리가 할 건 다 하잖아요. 그 전쟁통에도 애들은 태어나듯이 엄청 우리가 바빠도 할 일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대학 가느라 열심히 입시 준비한다고 해서 이 고등학생들 아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빠집니다.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가면요,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와 기도를 등하시고, 그러면 결혼하면 잘할까요? 결혼하면 애들 키우고 바쁘다고 또 안 해요. 그러면 일을 하고 뭐 나이가 들면 또 잘할까요? 여유가 있으면 잘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건강이 이제는 딸린다고, 이 교회 갈 무릎이 안 된다고, 힘이 없다고, 지친다고, 일찍 피곤해서 잠든다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하고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할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항상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항상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저희 아내와 하냐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기도하기 힘들까? 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이렇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기도 더 열심히 안 할까? 라고 하는 항상 마음에 그러한 후회가 아내와 저와 항상 기도가 끝날 때마다 항상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10분, 20분 한다고 해서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의 잡념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돼야 이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깨달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끝나도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잡념들이, 이러한 마음속에 분주했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기도할 때 찾아와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는 그 즉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이 모든 내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야, 너희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을 지키고, 3시간을 기도하면 사역을 감당하고, 4시간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6시간을 기도하면 세계와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초교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를 했어요. 아주 강력한 영어로 막 열배를 토하며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에 자기가 마음을 쏟고 그것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대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니. 그래서 LA에 있는 그 대학의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찾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부흥 집회를 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방구석에서 처박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저도 젊을 때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나마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도한 바닥에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나중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심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는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먼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짖고, 너는 나의 이름을 찾으며, 너는 나를 섬기기로 너는 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안 된다고 기도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선용하여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표어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내 삶의 기도를 통하여 증명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